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매주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는 주일로 안식일을 변경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예배를 드리지만 국가 전 세계적으로는 주일로 안식일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새벽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이름이 붙은 그런 장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부활을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또 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부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보시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실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이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 사건입니다. 3절 여러분 보시면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4절은 생략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라고 했어요. 이 첫 열매라는 말은 과수원이 있다면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열매가 맺히면 그 과수원 나무 전체가 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의 첫 열매로서 부활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이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한 부활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단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25절까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다가
26절에 보면 사망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사망은 성경이 세 가지 죽음을 의미하는 때인데,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영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몸이 사라지는 죽음이에요. 근데 세 번째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죽음을 몽땅 합해서 총칭할 때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죽은 존재요. 죽음 다음에도 심판을 위해서 부활돼서 영벌을 받는 심각한 죽음을 우리 운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단지 사신 것이 아니라 본문 26절에 보니까 사망을 이기시려고 부활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여기서 26절에 보면 멸망받을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을 잘 금방 알지 못하면 이런 삼중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사망에 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몰라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또 본문에 보면 54절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끝에 보니까 하반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받을 영벌의 사망을 당신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을 최상의 가치로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17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될 거라고 그랬어요.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헛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이 없어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또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가면 그뿐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세상 살 때 잘 살고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내세의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과거의 기초가 되고
지금의 기초가 되고 미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언젠가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향락에 빠지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경건 생활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사는 것도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또 33절에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뭘까요?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착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살든 한 세상 살다가 가면 끝나는 게 내 도덕적인 양심은 좀 불편하겠지만 그런다고 한들 나를 어떻게 할 텐가? 뒷날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 죽이는 것도 밥 먹듯이 할 것이고 사람을 함부로 해코지 하는 것도 함부로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심판주로 만날 텐데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소망도 되지만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하나가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다. 길거리에 시체가 질비할 것이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들로 길거리는 널려져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따라서 부활은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또 하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대책도 없을 때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만이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큰 유익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존재가 바뀌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가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고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몸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몸이 부패해서 썩어져서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부활할 때 나는 어떻게 살까? 그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또다시 부활한다면 과거의 내 모습 그대로 부활할 때는 다시 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35절을 다시 보면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요. 여기 성경에 부활은 해답을 줍니다. 37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부활은 뿌리는 것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앗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몸은 부활의 씨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가 심어지고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새 생명의 내 존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누가복음에 보면 죽은 다음에 내세 세계에서 두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지 오래된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은 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부자입니다. 그는 음부에 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죽은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활동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은, 거듭난 생명은 부활의 씨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씨를 심으십시오. 새 생명의 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썩어서 씨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을 때 우리 옛날의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42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심는 씨는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썩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몸은요, 43절에 보면 욕된 거라고 그랬어요.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또 47절에 보면 흙에 속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어지는 씨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38절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의 몸은 규정되지 않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고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몸을 입혀주실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몸을 입어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음부에 간 부자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생명을 끝난 지 오래된 구약의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데요. 베드로가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옆에 있다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이고 저분은 모세고 저분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은 뭘 말할까요? 그들은 옛날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형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주셨지만 우리는 서로 알아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유전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아담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생명은 놀라운 것이에요. 얼굴은 서로 다를 거예요. 몸도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공통의 특성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의 반대죠. 42절에 보세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예요. 43절에 보면 지금은 욕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형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43절의 밑에 보면 지금 우리는 약한 걸 심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주시는 형체는 강한 거예요. 또 44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영의 몸으로 다시 살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나 외부적인 고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특별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47절에 보십시오.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48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소속이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부활 후에 우리의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 처음 올 때 50대 초반이었거든요. 짧은 시간 지나갔는데 60이 지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이 시간이 아주 짧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이 밤의 한 순간 같다고. 아침에 안개처럼 쓰러지는 존재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요. 그리고 영생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의 질은 이 땅에서 슬픔, 아픔, 고뇌, 분노, 염려,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던 우리 몸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오늘 저와 이 말씀을 함께 성경으로 들었는데 우리는 그 현실을 거기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완전한 생명은 아니지만 이러한 생명을 지금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망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본문의 5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사망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은 쏘는 거예요. 사망은 사람을 쏴요. 이 활에다가 화살을 넣어서 당겨서 쏘는 것처럼 사망은 사람을 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새 현실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대단히 인기 좋은 사람들, 그런 죄 문제로 수십 년 쌓아온 명성과 자기 캐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시죠? 그게 뭘까요? 사망이 사람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라고 말해요. 54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사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망이 여러분을 관역으로 삼고 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죄의 가리움을 입은 것이고 불법의 사함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은 영혼의 갑옷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고 괴롭힐지라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고 외형적으로는 소박하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장소는 무덤이에요. 돌로 된 무덤인데요. 그 무덤은 한국식 무덤이 아니고 벽에 구멍을 뚫어서 층층이 죽은 사람들을 안치하는 그런 공동묘지예요. 근데 동굴이에요.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하면서 그들은 들어가서 부활을 찬양했어요. 죽음의 시신과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 부패하는 시신들을 중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사망을 깨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 58절 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58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